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입니다. 동시에 부활절 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대주제의 소주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9절, 1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처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내용이 기독교의 전 내용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요체, 복음의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독교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이미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죽었었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 허물로 죽은 우리다.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던 길에서 빗나갔다. 열차가 달리다가 탈선한 거 있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의 레일을 따라서 달려야 할 열차가 탈선해버린 것.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또 다른 데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나와요. 죄로 또는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죄는 방향이 달라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격이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죠. 죄로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곳에서 지옥을 향한 것이고 마귀를 향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달리던 열차가 탈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망해버린 상태가 아담의 범죄였고 열차의 탈선과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크게 큰 그림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죽었다. 넌 철저히 망했다. 너는 탈선했다. 넌 방향이 틀려졌다. 완전히 너는 끝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성경의 복음의 이런 선언은 정말 너무 부담이 되게 사람들에게 와닿는 말씀으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상처를 줍니다. 사실은. 그 상처를 휘집고 지나가면서 복음이 역사돼야만 영혼들이 진짜 내가 망한 상태구나. 내가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다. 나는 철저히 망한 상태다. 나는 방향이 달라지고 완전히 탈선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완전히 스며들기 전까지는 복음이 들려지기가 쉽지 않죠. 사도는
오늘 이와 같이 이런 복음의 요체 중에 요체인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알게 되기를 원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어보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사도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전 생애에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한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 신자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만으로 기독교를 접하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큰 방향입니다.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어디서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대부분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나는 거기서 뭐 하고 앞으로 뭐 할 거고 나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사도는 이 모든 관점을 뒤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계속 반복해 옵니다.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의 문제예요. 그거거든요. 철저히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뭘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 것인가. 이게 기독교의 진수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서 나는 뭐 하고 내가 뭘 할 거고 나는 뭐 해왔고 나는 뭘 했고 라고 하는 문제에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직책도 다양하잖아요. 목회자로부터 장로, 집사, 권사, 뭐 다양해.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섬기는 직책들이 이름을 붙여서 하는 일이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 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떤 기독교인가를 정체성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사실상은 때로는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요. 그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매우 신중하게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고 내게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할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요소들, 이런 방향성, 이런 사고의 체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활동을 우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늘 말하려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고민하려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것을 누구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참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에 쩌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세속화입니까? 자신의 것을 내세우는 게 세속화가 아닐까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게 세속화의 관점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한들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서도 계시의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19절에서도 너희로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1장 20절에서 그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장 20절에서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대요. 예.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대요. 죽게 하시고 또 살리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대요. 전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사실은 예수님께 일어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한 겁니다. 1장 20절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을 말씀한 거예요. 순수하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크게 새로운 문을 제끼고 열고 우리에게 거기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장 1절로 와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앞에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어떤 걸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이야기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적용되어서 역사되었는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말이죠. 그게 이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야말로 엄청난 대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멸망했고 벗어났고 목표도 달라졌고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죽어있는 상태,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이죠. 제가 지금 계속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말씀은 뭐냐면은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방향과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가닥 복음의 줄거리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를 살리셨는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내셨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복음 진리 안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 진리의 내용으로 고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1장 20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나서 2장 1절로 넘어와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쭉 이어나갑니다. 쭉 이어나가시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살리시고 그분을 이렇게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이제 4절, 5절, 6절, 5절, 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시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순이라는 이 용어가 접두사가 붙어 있거든요. 계속 함께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하늘나라에 앉히신 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겠는데 이제 이 내용 우리와 함께 일으키신 게 뭘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도는 계속 우리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섬길까? 내가 목사님에게 뭐를 헌신할까?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할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 그동안 이렇게 많이 했지.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 많이 했어. 나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았어. 자꾸 이런 관점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못 가져가게 하는
엄청난 걸림돌이라는 거죠. 사단의 세력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인 욕구들이 사실은 복음의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요소의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자꾸 사단에만 핑계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관점에 바뀌어지지 않는 굳어있는 내 이 모습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실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역사예요. 그 믿음의 역사도 성령께서 이루신 일인데, 선물로 주셔서 일으키신 일인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킨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것, 너무너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오늘 부활절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이요, 통로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위대한 역사, 구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지는 역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라는 용어가 계속 붙잖아요. 2장 5절과 6절에서요.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그렇죠?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켰다는 뜻이에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여기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복음의 진리예요. 바울사도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놀랍게 이게 생각되어지고 고뇌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누리는 가운데 때로는 깊이 마음 아파하는 구석이 생겨나잖아요. 내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살던 내 옛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말이죠. 여기서 떠나버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 나는 어디서 무엇을 맡았어? 라고 하는 일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관심을 다 두다 보니까,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옛날 이야기고 어느 생각의 창고에다 가둬놓고 다시는 꺼내볼 필요 없이 이미 다 끝내고 졸업했으니까, 다 이수했으니까 다시 꺼내볼 필요 없이 고이 간직해놓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 내가 행한 것, 나 우리 친구들과 우리 동기들과 우리 교회 집사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일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봉사, 정치적으로 뭘 나타내는 것, 그리고 민주국가가 기독교 민주국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대부분 이쪽으로 막 가잖아요. 사람들은 거의 미치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그거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진보 세력으로 막 달려가고, 그러면서 양쪽에 막 싸우는데 이쪽도 기독교인, 이쪽도 기독교인인데 보수와 진보가 막 싸우면서 양쪽 다 기독교인이야.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언급하기 더러운 그러한 욕설을 쏟아놓으면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집단,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은 몰라도 저는 철저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벌을 내려도 보통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우리들이 바울 사도가 왜 이토록 이 혼란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이토록 간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앉히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복음진리의 요체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거나 무엇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적절하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서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또 성도는 성도답게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말이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 챙겨가야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우리는 둬야 돼요? 우리 어디에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사고의 방식이 복음적 사고의 방식이에요. 그 사고방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교리문답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쭉 언급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거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율문답, 대열이문답,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점심 먹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점심 먹고 2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는데 이걸 이렇게 은혜로운 내용을 다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갖고 있어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가? 굉장히 자책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오후에 성경 교리 또는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교리 이런 내용들을 정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책도 좀 공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새벽기도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또 받아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쭉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모한 것을 정리한 것을 정리하고 다시 적용할 걸 찾아내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을 아주 필사적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이게 막 목이 땡기고 아프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 그런 다음에 내는 뭐를 해야 될까? 네 가지로 딱 제 삶을 규정했습니다. 남은 생애가 길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 생애는. 첫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 읽고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생활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육체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하려면은
운동을 해야 제대로 이게 정신이 맑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계속 수첩에 적어놓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실제 내 삶에 적용할까? 벗어나지 않게 할까? 아무나 만나서 아무렇게나 생활하다가 시간 다 때우는 이런 목회 생활은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제일 후회된 게 60대에서 제일 후회된 게 뭐냐면은 허송세월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열심히 해내는 것이었더라고요. 많이. 뉘우쳐 봅니다. 돌아가 봅니다. 말씀이 옆으로 좀 빗나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가고 정리하고 시간을 아껴서 해야 할 일과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쭉 생각하면서 나의 태도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방향성이 잡혀진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야 될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입장에 서 있어야 될까. 그런 거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할 거예요. 목사님 맨날 복음만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할 말이 맨 복음만 생각하게? 그러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복음만 생각합니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생각돼요. 복음 진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가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복음 진리는 가르치고 촉구한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는 주부는 주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자기 직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복음 진리의 정신으로 그 해내라고 준 거지. 복음 진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복음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글자로 반복해서 그냥 되뇌이듯이 말하는, 주문 외우듯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내 삶에, 내 정신과 사고방식에 어떻게 장착이 되어지고 적용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삶에서 흘러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요즘 저에게는 고민이 들어왔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오늘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저도 당신처럼 살아왔던 과거가 있었다. 그런 과거에 피나게 살아왔는데 그게 허송세월한 게 대부분이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어보라. 지금 안 들리겠지만 언젠가는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울림 있게 주실 때가 있을 거다. 그때 당신은 이것을 외면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이 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적으로 큰 기적으로 나타내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당신 마음에 역사하신다. 마음에 울림이 있고 울림이 있으면 거기에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찾아오게 된다. 내가 당신을 억지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없다. 그럴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 결국에는 이 복음을 내가 드리는 이 말씀 한 번만 들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들려드릴 거예요. 정말 진솔하게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꼭 잘 들으세요. 제가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성도가 더 많아졌으면 물론 감사하죠. 꼭 그래야 되죠. 그럼 거기에 목표를 두면은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실패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항상 제가 지금 경험이 60대 아주 경험이 그거예요. 경험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만나게 해주시고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랄까요,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그분 만나면 진솔하게 이렇게 관계 전도 차원에서 쭉 전도할게요. 예. 예, 나는 우리 아내하고 같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보자고요. 가까운 교회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전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해보고 말씀을 매듭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저 앞에 1장 20절에도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앉히셨단 말씀인데 그거 다 과거형으로 돼 있거든요.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이미 이 서신, 에베소서 서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쓴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지막 적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 훗날 예수님 오시면 육체의 부활이 있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은 최소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앉히하고 지금 거기에 있대요.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상태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받은 존재래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앉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아담의 그런 아담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함께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아담의 실패, 아담의 절망, 아담의 죽음, 아담의 멸망 거기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꺼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접붙이시고 우리에게 연합시켰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고의 체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옛날처럼 아담과 연합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그러한 모양새, 그런 사고방식으로 또 살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나 교회 와서 인정받고, 나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나 있는 거 좀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똘똘하고 일 잘하는 거, 막 이런 거, 막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뭘 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살림받았고, 어떻게 안진바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예.
아담과 함께 죽었던 그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수로 알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담과 함께 거기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비참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노예 생활을 했던 때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를 하던 때가 그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던 그 비참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그렇게 살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 주셔서 아담과 함께 있던 저주의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생명의 상태로, 그래서 사도가 말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왔다고 말이죠. 엄청난 위치의 전환이요. 엄청난 새로운 연합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신 위대한 역사로 말이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부활절을 기해서 먼 훗날 우리는 부활할 날이 올 거야, 그거 하나만 소망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살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로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아담의 그 밑에 있었던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렸던 그 상태로 계속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한 먼 훗날 육체의 부활을 믿는 그것만 붙잡고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소망도 굳게 붙잡지만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부활절 주일 감사 예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먼 훗날 있을 육체적인 부활을 기대하며 막연한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죽었고 무엇이 내게서 새롭게 살아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아담과 연합된 상태, 그 저주스러운 일들의 발걸음을 담그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담과 함께 짓눌려 있던 옛 사람의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힘들어 하십니까? 여전히 아담과 함께 연합되어 있던 그 옛삶을 그리워하다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혼산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짐을 받은 여러분, 그리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둡고 칙칙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옛삶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둡고 칙칙한 무덤 속에서 안치된 썩은 시신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늘나라에 안침바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미 영적인 부활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보좌에 앉은 자로 우리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서 옛삶을 그리워하다가 세월 다 때우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전환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위대한 역사,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날, 그걸 기념하는 날,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여러분 되셔서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상태에 있고 승천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답게 사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슬린 사람들에게도 있을 줄로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거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거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그 진리 안에 서게 세워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